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걸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몰라도 되는데 그걸 어느 날 깨닫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어려움을 만나고서 그걸 깨달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리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미리 알고 걸어가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전부 무덤이야. 지금 여기가 스텝 한다고 지금 찬양인도만 해놓고 지금 거의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를 봐야 돼요. 찬송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 렘넌트는, 꼬맹이 렘넌트는 더 잠을 자는 렘넌트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이 올해부터 좀 미리 준비하고 광고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제1회 장대교회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아멘. 렘넌트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래 1회째는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저 22년 전에 대구에 살 때도 한 300명밖에 안 왔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이제 무대에서 좀 섬기는 건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한 몇 회 됐을까요? 2006년도면 벌써 몇 년 전이죠? 12년 전이니까 약 10회째부터나 참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놓쳤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신 큰 주제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로 주제로 주신 건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의 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 새로운 시작, (1번) 렘넌트의 오늘 24입니다. 24라는 단어를 우리 렘넌트들이 좀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막 메시지도 전에 주제가 엄청 많죠? 의미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번에 계속 24, 24, 24가 나오거든요. 24, 25 영원히 나오는 게 아니고 24, 24, 24예요. 그냥 이 단어는 그냥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내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으로 나의 오늘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렘넌트는 절대로 방황이 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상하죠? 방황하는 것 같은데 여정입니다. 이상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그럼 방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만 딱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누가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세 가지 근성이 뿌리 내려 있는데, 그게 뭐냐?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뿌리 내린 근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갈등하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도 모르게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게 여러분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오는 걸 배워왔어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나의 노예. 내가 원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노예. 근데 사실상 그게 누구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예요, 사탄의.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 보세요. 두 번째 근성이 뭐냐? 포로 근성입니다. 뭐든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늘 후회해요. 후회. 그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놓으니까 어때요? 그때 이렇게 해서 안 끌려왔을 건데, 뭐 말했을 때 들었어야 됐을 건데, 늘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어떤 것에도 감사가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치유해야 돼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면 순식간에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뭐 나올지 아시겠죠? 속국근성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실제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도 모르게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막 세상에 막 줄을 서서요.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로마의 정권 아래 밀붙어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성공해 보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포장해요. 유대인 아닌 것처럼. 내 정체성이 유대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너무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 틈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쪽팔릴 것 같아. 속국근성. 그 기준이 뭐냐? 여기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걸 넘어서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 여러분은 왕의 자녀예요. 알겠죠? 그게 나를 넘어서는 답으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 중심으로 이것 쫓아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는 6장 8절에 보니까 7절입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모든 주어진 일들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면은 늘 불평하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 그런데 어때요? 항상 이 속에 있으면 어때요? 감사가 넘쳐요. 언제나 충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줄을 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이에요. 알겠습니까? 더 복을 안 받아도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놓치면 세상 계속 쫓아가야 된다니까. 이거 놓치면 계속 포장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포장할 필요 없어요. 화장도 많이 하지 말어. 오늘 누가 와서 메이크업 하면서요, 아유, 막 입술까지 막 바르고, 난 세상에 남자가 입술 바르는 거 막 확 때려불고 싶었거든. 근데 제가 요즘 렘넌트들 때문에 지금 입술까지 바르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만 눈썹도 막 얼마나 진하게 그렸는가 몰라. 그래서 다들 좋았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없어도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건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이 신분과 이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여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노예가 되는 거야. 또 노예가 스스로 못해. 나는 왕의 자녀라니까. 아멘. 나는 누구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나는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렘넌트가 가지고 가야 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만 되면 돼요. 기준이 뭐냐? 혼자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거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왕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스스로. 어떤 친구가 뭐요?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나는 세상에 더 가질 것, 더 필요한 것 없을 만큼 완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스스로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 수 있는 이 정시기도의 리듬을 회복하고 이걸 가진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장대교회에서도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할 수 있는 렘넌트 나오기를 바래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가 수련회 갔다 와서 그랬대. 보니까 이번에 막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대. 그럴 수가 없는데, 보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참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이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이런 지금까지의 내가 해왔던 게 있잖아. 그러죠? 내가 해왔던 게 있거든. 또 내가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해왔던 이게 삶의 지금까지 했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걸 바꾸고 갑자기 막 은혜 받는 것처럼 주위에서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라. 부끄러움을 넘어서세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엄마하고 막 집에서 막 때로는 싸우고 오고 다투기도 하고 왔어도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내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달라고 힘을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래요. 부끄러워서 안 해. 부끄러워서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움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이제는 회복해요. 당당하고 진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사람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창대교회에 주신 여러분 방향이 있죠?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 알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억해요?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성경을 좀 펴서 봐봐요.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렘넌트 7명을 좀 연구하고 싶어요. 제가 렘넌트 7명을 좀 보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렘넌트 7명 나온 성경 구절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답장해 줬을까요? 근데 처음 일단은 받을 때, 야, 참 얘가 이제 렘넌트를 찾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감사하더라고. 답장을 보내줬어요. 네가 직접 찾아라.
네가 직접 찾아봐라. 또 그저 우리 렘넌트가 또 렘넌트 막 7명 막 이렇게 막 렘넌트를 또 좀 해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라.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찾지 말고 지식으로 찾아라. 아니, 성경으로 가서 찾아라. 그 성경을 펴는 순간 네가 그것 때문에 과연 이 복음의 흐름이,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이 과연 어떤 흐름을 통해 지금까지 나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그걸 알기 위해서 네가 성경을 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요? 주의 말씀을 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나의 우둔함을 깨우치나이다. 말씀의 빛이 우리 렘넌트들을요 전부 치유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전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 틀을 안 바꾸고 요 속으로 갈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틀을 깨요. 여기로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틀을 깨야 돼요. 주영아, 써야 돼. 너무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주영이가 말씀을 받고 있어서 말씀 잘 들어요. 자, 보세요.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시대마다 재앙이 왔어요. 시대마다 이 복음이 끊어지면 재앙과 전쟁이 오는데, 그 결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걸 모르고 이걸 누리는 비밀이 이거라니까. 여러분,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가 많이 담겨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바꿔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24를 하라고 말이야. 자,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왜 복음이 끊어지느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얘들아. 우리 렘넌트들 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놓칠 때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창대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우리 어른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 여러분요, 어른들도 렘넌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렘넌트 대장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 계셔 주셔서. 누가 이렇게 똑똑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장로님들은 렘넌트 대장이라니까요. 아멘.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와 구성원이 누구냐? 늘 여러분들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소중하게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지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복음이 끊어지고 그때마다 재앙과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현장이 사탄이 준 12가지, 다시 말해 노예 문화, 세상의 포로 문화, 속국 문화, 결국에는 세상에 사탄이 준 12가지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전부 사람들이 누구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우상, 점술, 무속, 정신병, 수많은 중독들, 집착과 자살, 살인, 마약, 현장이 완전히 사탄이 준 12가지로 완전히 틀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이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 그 정체성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에 24 할 수 있는 이 정시 기도가 지속될 때 이게 24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라. 그걸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라.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나는 그래서 안 되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렘넌트 7명은 전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됐어요. 알겠죠? 절대로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왕의 자녀.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나는 복의 근원. 교회가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 어때요? 현장에 사탄이 준 12가지로 물들어 버리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후대가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건데 우리 후대들이 전부 인생의 포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해. 조금만 자기한테 힘들게 하면 난 못하겠대. 조금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 더러워서 안 한대. 세상이 어느 정도 타락해 버렸느냐? 그렇게 말해도 여기서 그러고 하면 저기서 또 받아줘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서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타락하도록 포기하도록 계속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마저도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시느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전쟁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 전쟁과 역대의 큰 세계대전, 그게 언제 일어나? 그 기점이 복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왜 6.25가 일어나요? 왜 저 북한이 그때 어마어마한 평양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동방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요?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전쟁이 들어서서 이제는 공산주의화 돼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지금 전쟁의 위기들 이 직전에 서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국가의 시대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거기 두셨느냐? 그때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위기가 오고 이 복음이 사라지고 이 복음을 말해야 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의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부르신 타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대의 그 렘넌트, 이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복음하려면 여러분이 다 일어나도 모자라. 최소한 일단은 1천만 명 일어나야 돼, 제자가. 1,000만 제자 일어나야 전 세계의 복음이 한 번이 증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한번 물어봐야지. 교회가 소중한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가 소중한 사람 손 들어봐. 안 소중한 사람은 손 안 들어도 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십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손 들었다가 선교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뭣도 모르고 손 들었다가 지금 목사 돼버렸다니까. 진짜 여러분 교회 사랑해요? 왜 손이 자꾸 내려가? 저요! 저 교회 사랑해요! 이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요, 저 복음 사랑해요. 이럴 수 있는 렘넌트 나와야 돼. 복음 사랑하는데 손 내리세요. 복음 사랑하는데 누가 든지도 모르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안 돼. 나는 왕의 자녀. 이제 그런 표현은 이제는 하지 마라. 당당하게 우리 렘넌트는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하루,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뭘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지금부터 현장에 12가지 사단의 것으로 뒤덮여버린 이 현장을 살리는 전 세계에 사단이 준 것으로 뒤덮인 이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는 살아갈 거예요.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아멘. 아까 자기소개 했죠? 그리고 나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저는요, 이걸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복음 위해 살고 싶어요. 참,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순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장소가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저 렘넌트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고백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솔직한 말로 목사님은 렘넌트 컨퍼런스 갈 때마다 요즘 몇 년 동안 그 생각이에요. 진짜 나도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좀 도시락도 까먹고, 나도 좀 이렇게 성도들 데리고 막 같이 좀 우리 현집사님이랑 좀 놀기도 하고, 무대 뒤에서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작년하고 올해 조금 무대 밖으로 나와서 제가 돌아다닙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완전 무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무대와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힘들었네. 그때마다 하나님, 나 좀 내년에는 좀 이제 안 한다고 말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고백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셔.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위해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요, 지나가는 말로 혹시 헛소리를 하다가 이 소리가 나왔다. 헛소리라도 이 소리는 좋은 소리야.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고백을 해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할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우리 수업하다가 공부하다가 아마 그런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너는 뭐 위해서 할 건데? 그랬더니 저요? 그냥 앞으로 잘 살려고요. 렘넌트 계속 물어봤대.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퀴즈냐? 뭐 퀴즈처럼 알아 그걸?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야, 얘들아. 여러분이 이거 위해서 안 살면 결국은 뭘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결국은 인생에 노예되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안 살면 결국은 여러분은 가진 것 가지고 육신 위해서 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인생 가야 돼.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안 산다? 이 성공 쫓아가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포로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놓치면 안 돼. 뭘 위해서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좋아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얘들아, 제발 웹툰에 빠져서 그 웹툰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복음 웹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라. 알겠어요? 유튜브 계속 시달리고 거기서 해 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게 아니고 복음 유튜버가 되라. 우리 렘넌트한테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영상하는지 와서 영상을 만들 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영화 제작자들과 영상을 만드는 사람, 그 모든 작가들이, 모든 것에 그 작가들이 메시지와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좀 가르쳐줘라.
제가 그래서 미디어 금식 이야기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미디어 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이러이러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다고 여러분 농약을 뿌려가지고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즘은요 거의 농약 비슷한 걸 다 뿌려갖고 먹어요. 거의 한 30년 먹으면 죽을 만치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걸 막 뿌려서 먹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요 뭐 하고 난다고 오늘 저녁에도 통닭 사주기로 했다는데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통닭 말고 좀 좋은 거 사주세요. 양배추 이런 거, 감자 삶아주고 옥수수 삶아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떤 줄 알아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요 음식에 독 뿌려서 먹는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런데 어때요? 입으로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귀로 먹는 거야. 눈으로 먹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 중독돼 버린 거야.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중독 문화, 전부 자살 문화, 전부 세상에 모여 서로 전쟁 문화, 죽이고 죽이는 거, 피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거부감 없는 사람을 죽이는데요. 여러분, 그 공포 영화도 보면요,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도 그러는지 몰라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해놓고 가가지고 자면서 막 시달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봐. 또 틀어. 그래갖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또 봐. 왜 그래? 따라해봐. 내가 미쳤어. 잡힌 거예요, 중독. 이제 중독 문화가 아니라 복음 중독 문화를 회복시켜라.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되라. 여러분이 그 문화에 빠져 들어가서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전문성 이걸 찾아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조금만 복음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발견돼. 그거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렘넌트에 오늘 24 집중하는 비밀을 지속해가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선교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지는 첫 번째 기회다.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만 깨닫는다. 앞으로 영원한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알겠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 앞에 서란 말이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오늘을 사세요. 왜?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늘 오늘 막 갈등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뒤에서 나는 지금 정속도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하더래. 그래 빵빵 하니까 더 천천히 가버렸대. 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앞에다 차를 대고 와서 덤프 트럭이요 딱 차를 대고 막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막 와서 창문을 딱 열고 딱 했대요. 와, 어제까지 그랬냐? 아직 뭔 말인지 이해 못한 애들 아주 웃지도 못해.
어제 가지 왜 오늘 오면서 뒤에서 지금 그러고 난리냐. 어제 갔으면 나보다 빨리 갔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어제 가지 왜 이제 가면서 나한테 지금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기회.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오늘이 최고의 기회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놓치는 시간이 돼. 그런데 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감사를 붙잡는 날 되라.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 감사를 회복하는 첫 번째 날이 되라. 불평하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이제는 영원히 이어질 응답을 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라. 그게 되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그 언약을 회복하실 거라. 빼앗겨버린 놓친 것이었죠. 어쨌든 빼앗긴 내면과 빼앗긴 문화와 빼앗긴 모든 경제를 회복해내는 앞으로 첫 번째 기회가 된다. 여러분이 계속 저 노예처럼 중독되고 포로돼가지고 끌려다니죠. 여러분에게는 경제 모든 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면을 되찾아오세요. 나는 왕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나는 복의 근원. 이게 내면을 되찾은 사람이야. 목사님 힘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최유미, 목사님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떨고 있네. 이게 엊그제 내가 차 탔길래 물어봤어요. 너 목사님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랬더니 몰라요. 왜 몰라? 그럼 무섭구만. 너 왜 목사님 무서워하는데? 몰라요. 목사님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알겠죠? 목사님이 무서운 사람은 일단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잡혀있는 사람이야. 목사님 굉장히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일단 뭐냐? 복음 사랑이야. 내 마음속에 복음 안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나는 그 확신이 있어요. 내면 뺏기면 안 돼요. 알겠죠? 이제는 안 무섭지? 문화, 빼앗긴 문화. 여러분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거기에 잡혀 있는 순간 문화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정복해야 돼. 빼앗긴 문화 정복해 주께 드리기 원하네. 이런 찬송 있지? 살려내야 돼. 문화를 살려야 돼. 문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기에 잡혀 있으면 가난해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놓고 오늘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RUTC 운동을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성공시켜내라. 왕의 자녀, 은혜 입은 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 그 내면을 놓치지 말고 교회의 방향, 요걸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알겠죠? 여러분 뭘 위해서 사는 사람?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전부 의미 있고 이유 있는 거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아올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